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라.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서 필사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긴박한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회개는커녕 에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얘기 같기도 하네요. 이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우상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우상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동물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석상을 깎아서 세운 집에다 갖다 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이렇게 절을 하고, 그것도 이제 우상이 되겠지만은 이제 돈, 현대 문명 사회의 그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황금 덩어리하고 그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잘 나가는 자기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그 건강한 몸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루신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대속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힘쓰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네요. 시편의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힘쓰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신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계신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 말씀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그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옥에 갇힌 그 에레미야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적의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무능력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91편 15절로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진지는 드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힘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시는 게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런 또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아주 마태복음 19장 26절 아주 좋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라. 이 세상은 기적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이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이 있다는 거죠. 기적, 미라클,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베풀어진다. 세상은 뭐 기껏 해봐야 네이클로바밖에 없잖아요. 행운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행운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 에레미야처럼 사실 답답한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런 때가 많은데, 에레미야처럼 답답한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사면초가 뭐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뭐 어디도 길이 없고 다 적들로 막혀 있다. 사면초가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인가 보다. 사르밧 과부 마냥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서 빵을 구워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 오늘이 이제 죽는 제삿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 절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